19가지의 말세지말에 이를 일들을 고통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 디모데를 향한 말씀을 볼 때 9번째로 나오는 이 말세지말의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무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을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동요가 없는 이런 상황을 무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0번째 말세지말의 고통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고 악한 보복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군병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꼭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11번째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참소한다는 겁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모함한다라는 거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모함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손해줄 만한 사람들을 늘 비난합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판단에서 나온 비평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에서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난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2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제는 여러 방면에 우리 사람들과 관계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절제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담배를 절제하지 못하거나 특히 말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감정이나 이 오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를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말세지말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절제하지를 못해요. 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게임하는 분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점잖게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봐요. 뭘 보나 보면 게임하고 있는데 고스톱을 쳐요. 예? 제가 그 핸드폰으로도 고스톱 치는 건 처음 봤어요.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친다는 건 알았지만 아니 그렇게 점잖게 넥타이 빼고 앉아서 누구 기다리는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붙이니까 되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해보신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한두 번 하고, 제가 뭐 고스톱 자체가 나쁘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화투가 하나 둘 1, 2, 3, 4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전 손을 안 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절 때 100원짜리 하나 놓고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하는 거, 그거까지 뭐 정지하고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얘기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린 자유한 사람인데 왜 거기에 얽매여요? 술에 얽매이고 담배에 얽매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 얽매인 사람일 뿐이지 다른 것에는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3번째는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양순한 성품이 다 사라지고 그냥 사납게 사는 건데,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 가족 이외에 물심판 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땠느냐 하면 사나웠어요. 이 말세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나워요.
뭐 하면 으르렁거리고 말이죠. 사람을 그냥 물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뭐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어요.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냥 온통 사나워요. 그냥 막 만나면 싸우려고 하고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사세요. 사납지 마세요. 절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왜 뭐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그래 네가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지. 네가 배가 고프면 안 먹겠니? 이놈아. 네가 어디서 또 뭘 먹고 왔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왕이면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왕이면 한마디라도 오고 가는 말도 부드러우면 되는데 이렇게 사납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선을 싫어하는 시대, 참 악한 시대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14번째까지의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제일 먼저 4절에 나오는 게 15번째 말세지말의 고통이 나오는데 배반한다고 나옵니다. 의리를 깨뜨리고 배신하고 반역합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선한 친구, 선한 스승, 내가 평생 의지해도 정말 해댈 것 없는 좋은 분을 배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배반합니다. 다음에 16번째 보면 사람들이 조급하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조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푹 튀어나오기를 원하고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히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히 말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 가는 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감정에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감정에 자기의 말을 실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에 실어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보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17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만하며. 자만하며. 이건 교만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는 바퀴 중에 하나는 유혹이에요. 내가 나를 유혹하거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거나 유혹함에 넘어지는 이 바퀴 하나가 내가 넘어지는 첫 번째 바퀴. 또 하나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뭐냐? 이게 지옥으로 가는 자동차의 바퀴 두 개예요. 하나가 바로 유혹이고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만큼 나쁜 게 없어요. 이 교만함이 바로 뭐냐? 성경에는 자고합니다,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들이 바로 우리가 지옥 가는 자동차의 바퀴 중에 하나를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특별히 교만하고 높은 마음 갖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뭐냐?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깔봅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찮다 생각하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함은 우리가 죄를 짓는 두 바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만한 건 괜찮다? 교만한 게 더 나빠요.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언어가 나뉘어진 거예요. 교만함이 그만큼 나쁘다. 그래서 항상 나를 쳐다볼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예의 바르고 항상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지요? 기도하실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좀 비중 있는 일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 조금 받으면 교만해져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욥기 시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되죠. 5장 18절.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즐거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술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나의 몫으로 정해두셨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얻는 아름다움과 낙, 그걸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으로 정해놓으신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는 즐거움,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의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몫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쾌락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을 좋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나 교회 다니는 모양이나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찬양대로 주일학교로 또 구역으로 봉사는 하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19가지의 말세지 말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디모데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보세요.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이 19가지에 해당되는 말세지 말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서부터 너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들을 돌아서라는 말은 피해라, 그들과 교제를 끊어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친구가 되지 말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다. 우리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에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정말 감염력이 높아요. 아이들 내보내보세요. 아이들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어울려가지고 배워가지고 오는 게 뭐냐? 욕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욕을 배워가지고 와요. 애들을 내보내면 동네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공부하는 걸 배워오는데 공부하는 건 한 3번 정도 가야 배워와요. 그런데 애들한테 가가지고 욕은 한 번에 가서 배워갖고 와요. 아빠, 강아지가 뭐야?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 친구들이 얘기를 해. 강아지란 말 하지 마. 알았지? 다음부터는 걔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쁜 게 그만큼 전염력이 빨라요.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혹 자기 방식대로 일하려고 하다가 이런 말세지말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세지말에 일어날 고통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세를 살지 않고 있습니까?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죄에서 사람을 구원해내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 이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도와야죠. 그게 주 일이 아니에요. 주된 임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아워구사파를 운영하고 복지재단에 거기서 난 수익금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거지, 우리 교회의 원래 주 임무는 뭐냐? 악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한우리교회가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우선해야 될 게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뒤로 물러놓고 다른 일에 매진하다가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말세 19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주의 진실한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참 백성 돼서 어떤 시대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자. 이걸 바울 사도는 지금 5절까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지말에 고통당하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